이제 오늘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보여줬다면, 순교자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옛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순교자라 인정하면서,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주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것이 보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옮겨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어두워졌다. 이건 먼저 마지막 된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달이 환해야 되는데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땅들이 옮기진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믿는 사람들한테 온다는 거죠. 이것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켰을까,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쉽게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원래 옛날에는 테이블이 아니고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어린아이가 밥상을 이렇게 하다가 뜨거운 국을 제 이게 허벅지 다리를 이렇게 쏟은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막 병원으로 막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다치기 전에 우리 큰언니가 저보고 12살 차이 나는데, 12살 차이 나는 언니가 한번 이 기름에다가 음식을 튀기다가 기름이 팔에 확 다 이렇게 튀겨진 거예요. 그 병원을 쫓아갔는데 그 언니가 어떻게 됐냐면,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기름 거즈를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 엄마가 한 것이 뭐였냐면요, 된장을 발란 거예요. 된장을 바르든지, 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화기를 빼야 된다고 찬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주를 부어가지고 더 화기를 뺀다, 빨리 뺀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된장을 다 발랐어요. 그 병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기는 뺐는데 그 다음에 그 팔이 어떠냐면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쭈글쭈글한 걸 의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결국은 다 벗겨내. 껍질을 다 벗겨내야지 여기에 정상적인 이제는 피부 세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손톱 하나가 잘못돼도 손톱이 어떻게 되면, 제가 발톱 하나 잘못되니까 발톱이 붕 떠가지고 한 1년을 걸려서 발톱이 자라면서 그걸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실질적인 세포에서 붕 떠요. 이거는 죽었다는 거죠. 이게 피부가 죽었었기 때문에 붕 떠가지고 쭈글쭈글하니까 그거를 의사가 다 이렇게 벗겨내는데, 한마디로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피부 가죽을. 이게 뜬 상태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벗겨낸 팔 한쪽 팔을 다 그랬거든요. 죽는다는 소리가, 껍질을 벗겨내야지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피부로 딱 안차게 되니까 이 피부를 다 벗겨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는 피부는 그렇게 아픔의 고통을 가지면서도 벗겨내야지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태어나면서 정상적이고 아주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겨내야 돼. 다 벗겨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새 생명을 주시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질의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벗겨내야 돼요.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 벗어버리는 모습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으로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데 우리가 도무지 안 들어. 도무지 안 듣고 나의 오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데 내가 새 생명을 가져서 이걸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옛 것을 벗겨버려. 붕 떠 있는 잘못된 껍질은 벗겨내야 된다니까. 손톱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다니까. 다쳐서 잘못되면 이것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떠 있다고 그냥 잘라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안에 새살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덮게 표면에 이것이 자라가게 기다려주면서 붕 떠서 문제가 있는데 기다려서 조금씩 잘라내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 벗겨내는 모습이 옛사람을 벗겨내는 거라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데 이걸 안 벗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6째 인에서 종말의 역사, 말할 수 없는 고통, 내가 도무지 숨쉴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서 도무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손 들고 나오도록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생, 이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돈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잖아요. 돈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이 점점 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하심이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가 알면 참 우리 안에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빨리 손들고 주님 앞으로 올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면 8장 26절만 한번 가봅니다. 8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만 볼게요. 21절부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잘못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지도 안 하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땅에 있는 자의 대표자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아 땅의 대표인 내가 타락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못 살게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나를 이끌어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끌어 세워져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내가 땅의 대표니까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도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자연 만물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 생명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나를 통하여 자연 만물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면 자연 만물이 회복돼요. 왜? 회복된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다르죠. 우리가 타락된 모습으로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을 다 파괴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그 세상이 점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니. 내가 빨리 새로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만이 나의 환경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환경이 좋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는 데서 평안을. 이 환경은 누구로 통하여 회복이 되냐면 나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입은 회복된 자가 되어야만이 내 주변의 환경이 회복된다. 자연 만물도 그래서 자기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옛것에 대하여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이 내가 괜찮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의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고,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여기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안으로를 안 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내 환경의 문제만 풀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옳지 않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잘못되었다. 내가 주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회복되어야만이 내 주변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너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되냐? 내가 되잖아요. 내가 변화야지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십자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죠.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은 죄인들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저쪽 지역에 가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사거리도 사거리로 안 만들어요. 이게 십자가라고 로타리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대하여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근데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왜 죽였냐?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잖아.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노이로제로 꽉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빨리 나를 인식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포장할수록 나는 죽어갑니다. 이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같은 일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커지잖아요. 오늘 지금 6째 인은 하늘의 별, 달, 해, 땅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고개를 돌리고 숨 쉴 틈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붉은 피를 내고 별도 떨어지고 땅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여대고 내가 숨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 앞에 안 나오면 점진적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빨리 내게로 오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너 정말 죽어. 점진적으로 일은 일어날 거니까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일 터질 거고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 일 터질 거고 나중에는 지쳐버린다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게로 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데도 안 해. 나 못 가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버팅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품 안에 있어야만이 이 방주 생각하면 돼요. 방주.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걷고 방주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겠는데 다 핑계대고 안 들어오잖아요. 나는 사업을 열어놔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다 핑계대잖아요. 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전부 다 썰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난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새 살이 돌아오고 새 생명이 나에게 있으려면 이 잘못되어 있는 껍질들은 벗겨내야 돼요. 이 잘못되어 있는 껍질을 벗길 때 죽느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죽느라고.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나요. 제 허벅지가 다 데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옷을 벗겨놓고 여기다가 치료하느라고 이 생각이 나요. 저도 그 고통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새로운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습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13장 10절 이사야서 13장 10 구약 성경 983조 이사야서 13장 10절 그리고 13절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6번째 임 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쓰이지 않으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의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으로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말할 수 없는 악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일하시잖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늘의 별, 땅에 땅들이 진동하며 달이 어떻게 되면 이거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데 이들이 들을 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답답하잖아요. 왕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또 죄짓고 살려주면 또 죄짓고 하는 반복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강대국을 들어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지금 성경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의 환경을 통하여 나의 주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외치는데도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우리는 들으려고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외쳐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갈까요? 우리 또 성경 이양 펴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실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가정교회에서 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 그죠? 삶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딱 개척을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멋진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막 뭔가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요즘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많냐면 나라는 존재는
극히 단순하고 이 낮은 존재인데 높은 것만 계속 보니까, 높은 것, 가진 것, 취할 것 계속 보니까 내가 그걸 못 가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내 능력은 그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불안하는 거죠. 과거에 구약 성경에 초대교회 사울이 공황장애예요.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주 작은 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는 왕으로서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공황장애가 오죠. 그게 미쳐버렸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뭔가를 내가 막 잘하려고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부로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네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잠깐 있는 거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네가 하려고 전부 다 보이는 것 잡으려고 하잖아요. 돈 잡으려고 하지, 뭐 높은 직업 잡으려고 하지, 보이는 것 잡으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보고 경험되고 누리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막 취하려고 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안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여름 수련회 할 건데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고 말로 아니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니?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이걸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 어떻게? 당신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강건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 기도할 자리에 서고, 말씀을 묵상할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시는가에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의 고통을 우리가 다 받아. 왜 받냐? 주 안으로 오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역사다는 것, 이걸 알고 철저하게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나라를 구하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 그런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야.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나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강건적으로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끄지는 것 같고 별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가 비치지 않는 것 같고 달이 변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환경들이 열립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빨리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주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